자, 어제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 자체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잖아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거부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근의 때, 가뭄의 때 먹고 살 걱정을 면하게 하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눈에 두고 그 병에서 기름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쓰면 또 채워지고 쓰면 또 채워지고, 이거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눈에 보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3년 동안의 이 가뭄이 있었잖아요. 어느 시점부터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끝나는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아요. 다시 비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이것이 이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멋진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적과 일상은 다른 것이죠. 그저 기적이 일상이 된다는 건 기적의 의미에 담겨있는 희소성이 사실은 사라짐으로 더 이상 기적같이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날마다 그들이 경험한 기적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만나의 기적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40년간이요, 한 세대가 다 지나는 그 시점까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처음에 온 지면에 이 모양은 가시와도 같고 그래 정체불명의 양식을 그들이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만나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들은 눈에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더랬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죠. 매일의 그 기적 자체가 달라진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매일 이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물려해요. 만나밖에 먹을 것 없나 실증을 느낍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건 감사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뒷말은 뭡니까?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가 좋았도다. 그때는 눈칫밥 먹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별식으로 괴기도 먹여주고 전구지도 주고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꼭 그래요. 매일의 삶이 그저 거저 주어지는 겁니까? 어젯밤이 지나 오늘 눈 떴을 때 이 세상 떠나가신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살아서 그것도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 호흡을 살 수 있나요? 응급실에 가보세요. 그러면 아주 비싼 돈에 산소호흡기 끼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산소호흡기 안 쓰고 지금 숨 쉬잖아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에겐 기적 같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믿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사실 영원한 천국을 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복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실증을 느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물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서 그게 문제죠. 이 신앙의 권태와 실증이라고 하는 건 기적마저도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 이 놀라움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기적으로 거의 기적이 일상화된 이 주인공 사르밧 과부의 또 다른 후속편 이야기를 대합니다.
그녀 이야기가 그 앞부분으로만 끝났다면 모를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뒷이야기까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뒷이야기는요, 정확하게 인생이 마치 희비곡선이 딱 엇갈리는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그녀에게 찾아온 어느 날부터의 그 기적으로 정말 먹을 것 없어 죽을 판이었던 그 여인에게 살 길이 열렸는데, 이제 다시 곤두박질 쳐서 또 비극의 여주인공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죠.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경과된 시점, 어느 순간 말하는 거예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하루에 요절, 단시간에 요절한 게 아니에요. 병이 걸렸고 그게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결국에는 어미 품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아들의 문제가 지금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꼭 인생을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 지나가서 이제 살겠다,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때 그보다 더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산 넘으면 어떨까? 모르긴 해도 또 다른 산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철로역정이라 하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환난을 피할 길 없는 것이 성도의 일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 그랬다더라는 식의 인생의 잠언을 남겨준 전도서는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편 90편도 똑같은 인생의 진리를 말해줘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빠르게 흘러만 가는 세월인데, 잡을 길 없는 인생인데 그마저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게 바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통의 연속이라 왜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죠. 고통의 바다라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인생도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병에 걸려 요절하고 만 거예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자식 죽은 부모는 무덤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 마음에 자식을 묻어버리는 건데,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에 빠져버리게 되는, 고통의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희한한 게요, 축복마저도, 기적 같은 축복도 이게 일상화되면, 만나도 하루 이틀 이어지고 1년 2년 이어지면 그게 식상해져요. 그런데 고통은요, 고통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고통은 새로운 고통. 그때 우리가 반창고 붙여서 나왔는데 그 옆에 또 가시 찔려보세요. 아, 비슷한 고통을 내가 겪었으니 이건 단련이 됐다. 아니요, 따끔거리면 또 아픈 거예요. 고통은 그래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동물과 같죠. 만나도 적응이 안 되는 낯선 손님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건 일반의 상식이죠. 그렇지만 그 일반 상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안 그래요. 내 문제가 될 때 그것은 진정, 절망 그 자체로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만 죽음의 문제가 해당되는 건 아니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가뭄의 시기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가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발발하고 없이 살았던 시대에 많은 아이들을 놓았지만 그 놓은 아이들 중에 이 한돌 지나기 전에 땅에 묻어두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돌잔치를 그렇게 했던 것도 그 역사의 뼈아픈 그 현장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한 돌만 잘 버티고 살면, 1년만 잘 버텨내면 그래도 그 다음에 면역력이 생기고 어찌어찌 살아갈 걸 아니까 이 한 돌을 버티는 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되었던 거죠. 어떤 것으로도 지금 위로가 안 돼요. 그 순간에도
통의 가루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한쪽 편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미 기적을 통과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길들여지지 않는 고통이 우리에게 딱 버티고 그 어금니로 우리를 콱 한번 물어 제끼면 아무리 옆에서 기적이 있고 우리가 기적을 통과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로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 고통보다 무서운 건 절망입니다. 지금 이 사르밧과 아부는 절망에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마저 불행이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 병들게 되면요, 남들은 부러워해요. 남들은 나를 부러워해요. 근데 내가 나에게 전혀 부러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는 거고, 나는 꼭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 이게 절망의 독소가 퍼져 있는 인생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녀가 지금 하는 말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줬잖아요. 근데 지금 한다는 말은 왜 나 건져줬습니까? 왜 우리 살려줬습니까? 그날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과부의 마음은 그건 거예요. 남편 먼저 잃어버린 것도 한없는 슬픔인데 자식마저 잃어버렸으니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는 하나도 반가운 게 아니에요. 왜? 이것 가지고 같이 지어 먹을 아들이 있을 때나 행복이죠. 근데 계속 먹을 거리 있다 해도 같이 먹여줄 자식이 없으면 같이 안 먹고 죽고 말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마음을 하게 되는 거죠. 절망이란 형체가 보이지 않는 괴물이에요. 이 괴물에 물린 사람들의 증상은 이와 같이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인사불성의 지경에 이르는 이 여인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죽음에 내몰린 자식을 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먹을 것 없을 때는 같이 살자는 게 어미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죽자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엘리야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딱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없이 찾아오니까 장유유소의 법칙이 안 통합니다. 죽음 앞에는. 죽음이 나름의 정해놓은 기준대로 시행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었을 때 말이죠, 나이를 불문하고 첫 장자들은 다 거두어 갔을 때 일어난 일들처럼 말이죠. 자, 지금 엘리야의 행동은요, 자기 자신은 절망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절망에 빠진 여인을 건져내는 구조의 손길을 뻗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아들이 생존에 필요한 골든타임도 이미 지나간 말이에요. 게임으로 말하자면 게임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무언가 취할 조치를 하듯이 지금 그 이후의 행동을 이어갑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품에 안습니다. 자, 엘리야가 취하는 이 1차적인 응급조치는 먼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을 끌어안고 있는 여인에게서 절망을 떼어놓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절망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백약이 무효하거든요. 아들이 이미 죽어버린 아들은 희망이 아니고 절망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달라 해서 선지자가 자신의 마음 품에 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아직 절망에 항복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가슴으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끌어안고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마 선지자는 지금 하숙생처럼 그 과부의 집에 기거하면서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좁디 좁은 집이겠습니다만 2층에 있는 다락방이 선지자의 은신처였던 것이죠. 근데 그 아이를 그리로 데려갑니다. 왜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절망을 덮는 희망으로 그는 자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갑니다. 선지자에게 기도의 자리는 곧 생명의 산실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집안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같이 경험하였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매일의 기적의 현장을, 그러나 선지자는 예사롭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러니 그의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샘솟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어미 품에 안겨있는 이 죽음 그 자체, 그 아이를 생명의 산실로 데려가 거기서 또 하나의 기적,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바라며 지금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선지자를 봅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취하는 아주 응급의 비상의 조치인 거예요.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얼핏 들어보면 지금 엘리야도 매우 원망 어린 탄식같이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중보자이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보자.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엘리야는요, 마치 제사장처럼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그러한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그랬을 때 가져야 될 중보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고통 어린 심정과 동일시하는 거죠.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거야. 그 여인 같았더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이거보다도 오열하면서 절규하면서 부르짖었겠죠. 탄식 가운데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 이 죽음의 문제를 누구와 결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라 우리가 그렇게 늘상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 그 누군가의 죽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이의 죽음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생사, 생명과 죽음, 화, 복, 행복과 심판,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만을 지으신 분이 아니고 어둠도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 죄를 지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죄는 인간이 저지른 것이고, 죄는 타락한 천사들의 문제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막히게도 그 죄된 구렁텅이 속에서도 구원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기막힌 생명의 주관자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2마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으면 어떤 직구준애가 새총 가지고 참새 맞춰서 떨어뜨리면 그 참새가 운이 없어서 죽었나 보다. 돌멩이 던져서 개구리가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 야, 참 운 없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내가 지금 박복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왜 나에게만,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나 흔하게 있는 운이라는 게 나한테는 이렇게 없을까? 우리는 그렇게 운명 타령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어디까지요? 참새 1마리의 생명까지도, 그 생명의 창조자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탈취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이해할 수 없죠. 무엇을요? 죽음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시기에, 왜 그 사람이, 왜 그런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속 시원하게 답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고 없어요. 언제고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실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납득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아세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탓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우연인 듯 보이는, 특별하게 뜻밖의 보이는 사고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 문제를 모르지 아니하시고 그 깊으신 지혜와 섭리와 경륜으로 이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을 이겨내는 해결의 실마리예요. 지금 엘리야의 기도에는 그런 외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여러분, 인간의 도전 정신은 날마다 기네스북 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막 경신하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도전을 해도 진정 불가능한 죽음을 이겨내고 도전해서 승리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일반의 상식과 인류의 누적된 그 경험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걸 갖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언가 엘리야가 감지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냥 생떼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죽은 나사로의 문제를 대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분별이 있는 것이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느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더 같이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모세로 말하자면 강 건너가고 싶어요. 40년간 영도자로서의 삶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복지를 자신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가 네 몫이다. 그래서 하나님 소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하는 거죠. 가나안의 사명은 여호수아의 몫이니 너 미련 없이 와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팔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시자 불병과 불마병 보내서 환송하며 배웅하며 이렇게 오라고 하시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게 인생이죠.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방식은 아닙니다만 엘리야는 여기서 본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가정에 허락된 문제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인정하고 그 절망에 동참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절망을 이겨내고 절망을 몰아내는 기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 깨달음을 갖고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과부의 아들이 죽은 문제를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믿었던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자 오늘 결론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2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제 아무리 기적의 선지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주관하는 힘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기도하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도 응답의 주인공 이제 엘리야가 된 것이에요. 그가 기도하였을 때 놀랄만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봐도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흔치 않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대로 카피되고 재현되는 일은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죽은 사람 무덤 앞에서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문제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자명한 이치가 거스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죽음보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살아서 맛보는 죽음이에요.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절망이라면, 절망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죠. 저 지금 사르밧과 품 안에 하는 자식을 안고 지금 절망에 휩싸여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도 안 보이고, 기적의 그 출처인 병도 안 보이고, 모든 게 다 안 보여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품 안에 죽어 있는 절망스러운 그 상황 자체만 보이는 거죠. 죽음이란 절망이 이 모든 것을 과부에게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요, 그녀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절망을 몰아내는 기적으로서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사람의 질병, 죽음, 그리고 그 어떠한 고통스러운 절망의 이유라 하더라도 만유의 주 대신 우리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우주를 집어삼킬 것 같은 블랙홀, 우리는 그 실체를 다 알지도 못하지만요, 엄청나게 빨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빨아당길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우주를 지으신 분이니까요. 사탄이 아무리 그 입을 열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의 목에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매어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반경 범위 넘어서까지 활동은 못한다고요.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최종 결론은 아이가 살아났다,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최종의 마지막 구절 24절이 말해주고 있는 건 이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이는 살아났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이게 뭐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어미의 마음은 더 놀라 까무라칠 판이죠. 지금 앞전에 있었던 기적이 무색해질 만큼 지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아들 다시 살아난 것,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건 다름 아닌 이 과부, 이 여인이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한 것이고,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뒷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나 제 명을 살다가 또 죽었더라. 그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뒷이야기도 똑같아요. 살다가 죽었더라. 아담의 족보는 언제나 그렇게 끝납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살았더라, 살았더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우리가 죽은 아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놀랄만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건 전에 없던 믿음이 다시 그 안에 넘쳐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정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망도 몰아낼 만한 이 기적 같은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당면한 이 절망스러운 문제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믿음 없으면 작은 돌뿌리도 우리에게는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러한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고난이 와도 어떤 성도는 감사하는데 어떤 성도는 그 고난에 털퍼덕 넘어져 가지고 나 죽겠다고 할까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과부가 얻었던 이 최종의 은혜, 절망을 몰아내는 기적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는 세상은 좀 다를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문제도 조금 달라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그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을 꽉 쥐고 있는, 그 어금니로 여러분을 꽉 물고 있는 절망을 떨쳐버리시고 몰아내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